하나님 말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욥의 그 간구의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오늘 31장은 그 친구들과의 긴 논쟁,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42장이 마지막인데 오늘 31장까지 왔으니까 3분의 2가 지났지요. 근데 그 3장에서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대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논쟁, 이런 긴 시간이 지나고 오늘 31장은 사실은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이 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욥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고 결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지난 토요일도 그랬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욥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라는 표현과 내가 만일 또 만일 내 마음이 내가 언제 이렇게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난 이후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오냐? 내가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도 좋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31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사용하고 있는 31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욥이 지금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통해서 욥 자신이 정말 결백하다,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와 그런 범죄를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 제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 말이 뭘까요? 욥은 가장 먼저 눈의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봄으로 죄를 범하게 되지요. 눈으로 봄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먼저 눈의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온 삶이 내 눈과 약속했다. 뭘 약속했습니까? 어찌 내 눈이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눈으로 여자를, 처녀를 주목하면서 음욕을 품거나 내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다. 욥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음탕한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과 신앙과 믿음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켜왔다. 누가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또 단속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입을 향하고 있죠. 입 단속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잠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훈련이 언어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뭡니까? 보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보면서 안목의 정욕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거하시는 내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것은 언어 훈련뿐만 아니고 보는 훈련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주중에 내가 무엇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보면요, 진짜 사람이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더 쉽게 넘어져요. 목회자든 직분자든 돈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나는 의롭고 나는 확실하고 나는 의지가 강합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넘어져요. 왜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왜 음탕한 일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죄에 빠집니까? 다 사단에 넘어가기 위해. 눈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오늘 욥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는 내 눈과 약속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는 내 눈과 약속해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음탕한 생각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내가 처녀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3절, 4절이 그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욥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2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것은 만약에 내가 눈으로 그리고 범죄하면 이 말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3절이 답이죠. 내가 그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주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금 살아왔고 그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내 눈과 그렇게 약속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 바라보는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 6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허위와 속임수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늘 제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6절에 나오는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욥의 삶은 허위 또는 속임수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 주시고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정말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또 결백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욥이 계속했던 말들이 뭡니까? 친구들아,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들의 그 지혜와 지식의 충고가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에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회개해라. 뭐가 그리 말이 많니? 회개하면 되는데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답답해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답답함을 나는 허위와 살지 않고 속임수에 빨리 살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오해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기도와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을 보세요. 7절 8절에 나오는데 탐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욥이 탐욕으로 살지 않았으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내 마음의 눈을 따라서 그 탐욕의 길을 걸어갔다면 내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은 순결하게 공의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는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들이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요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며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내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하리라. 여러분, 아까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눈과 약속해서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는다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 이후에 9절에서 12절은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다른 여자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 기다렸다면 이게 뭘까요?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옆집의 여인을 훔쳐보며 숨어서 보면서 이 죄를 범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정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은 내 아내는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들이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범죄할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요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며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와 현대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순결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할 때에 준비를 잘하는 다섯 처녀, 준비를 못하는 다섯 처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순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도요. 요즘은요, 순결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청소년들한테 혼전, 순결, 서약 한 20, 30년 전에는 그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를 뀌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어떻게 그래 모르십니까?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진짜 완전히 넘어질 뻔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로부터도 제가 이야기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꼭 동거를 해보고 결혼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돼. 동거 안 돼. 결혼해야 돼. 결혼하고 살아. 이래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오늘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뿐만 아니고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순결한 삶을 살았는지 9절에서 12절에 고백하지요. 또 종들에게도 공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15절 보면은 신분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16절, 18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19절, 20절에는 헐벗은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21절, 23절에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24절, 28절에는 내가 은금, 그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29절, 32절에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손님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33절에 나는 죄를 숨기지도 않았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죄악을 숨기며 내 잘못을 감추려고 내 품에 감추었던가.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다른 사람처럼, 악인들처럼 나는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34절, 37절에 보면요, 욥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소장을 써주면 거기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그 서명한 것을 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악인들, 많은 대적자들이 욥에게 고소장을 써주면 그래, 고소장 나에게 써줘. 내가 사인할게. 그리고 그 고소장을 들고 내가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보일게. 이 이야기가 뭘까요? 그만큼 욥이 당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고소장 써와라. 내가 사인할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38절, 40절 마지막에 보면은 탐욕으로, 욕심으로 땅을 훔치지 않았다.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40절의 마지막 절 보세요.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욥의 말이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말이 끝나니라.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31장은 단순히 욥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음란을 피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고 종들과도 공평하게 종들에게 대했고 가난한 자 과부를 외면하지 않았고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고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고 나그네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알아주시옵소서. 6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애매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